자,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2장을 포함해서 이제 창세기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오늘도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라는 행위를 보기 전에 주체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고, 그리고 창조 행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할렐루는 찬양하라 라는 의미이고, 야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야나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은 복수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지칭하는 헬라어 엘로힘은 복수예요. 이 엘로힘이 귀신에게도 적용되거든요. 이방 잡신, 귀신 이런 걸 가리킬 때에는 복수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만 단수예요. 이방 잡신에게는 복수로 적용이 되고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만 단수입니다. 이거를 장엄 복수라고 해요. 장엄 복수.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장엄 복수가 성부, 성자, 성령을 고려하여 적용한 것이다 라고 추측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헬라어의 어원에 대해서는, 히브리어의 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죠. 성경적 용례를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말고도 하쉐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쉐임. 이 하쉐임을 보통 우리가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야훼,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가 친숙한 이름이지만 이제 순복음 쪽 계열에서는 성경 자체에 여호와가 싹 다 야훼로 바꿔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야훼가 발음상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여호와이든 야훼이든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인데 대표적인 이름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명칭이 엘로힘, 야훼 이렇게 두 가지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엘이 들어가거나 야가 들어가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죠. 다니엘에 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통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들어간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일 때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창시 개명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바꾼 거죠.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하나냐에 야가 들어가고 미사엘에 엘이 들어가고 아사랴에 야가 들어가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 이제 국가가 강제로 창시 개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익숙한데 원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항의합니다. 성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원래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장군의 아들 김두한을 일본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김똑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분을 김똑강 하나요? 김두한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왜 다니엘의 새 친구는 창시 개명된, 쉽게 말해서 일본이 함부로 부르는 그 이름을 지금도 우리는 쓰느냐, 왜 바벨론식 이름을 지금도 쓰느냐라고 많이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 같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엘로힘, 야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엘자와 야자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창조라는 단어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라라는 히브리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야차르, 세 번째는 아사입니다. 근데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어떠한 물질을 만들어낼 때 그럴 때 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야차르나 아사는 기존의 재료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그때 야차르, 아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의 단어는 야차르나 아사가 아니라 바라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물질을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을 창조하신 시점이 언제냐?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레시트예요. 레시트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시간의 시작. 그 말은 창조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없던 그 시점도 말이 이상하죠. 시간이 없었던 그 상태를 우리는 영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을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흘러가게 된 게 시간이죠. 물질의 존재와 시간의 시작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이 이 레시트에서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없으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란 물질의 존재 방식이에요. 언젠가 이 물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시간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란 말은 물질이 창조되어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 그걸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쭉 지속되는 그 상태입니다. 근데 그 영원이라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시는 순간 시간이 생성되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 무엇일까요? 창조된 물질 세계가 이제 베드로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제 모든 원소가 불에 타 소멸되고 하늘이 떠나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질이 소멸하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때 시간이 멈추는 겁니다. 그때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고, 종말이란 물질의 소멸과 함께 시간이 소멸되는 것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물질이 없어져서 물질의 존재 방식인 시간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뭐만 남게 돼요? 영원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질 세계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지만, 이게 싹 거치는 그 순간 물질과 시간이라는 존재,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그 순간 영원 하나님 나라가 오롯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이 물질인 이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그 순간 시간을 상실하게 되고, 시간을 상실하게 되면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이라는 그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직역하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샤마임입니다. 샤마임 하면 이건 복수명사예요. 하늘들을 창조하신 거죠. 이것이 왜 복수로 나타났냐면, 성경은요, 하늘을 셋으로 인식해요.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이 대기권, 이 대기권을 벗어나 무한히 뻗어 있는 저 우주, 그리고 이
우주를 벗어나 우리의 차원과 다른 차원의 하늘, heaven이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셋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늘을 복수형 샤마임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상태를 2절에서 뭐라고 기술합니까?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스럽고 이런 상태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혼돈과 공허가 웬 말이냐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을 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간격설입니다. 간격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구절과 2절, 땅이 공허하고 혼돈스럽다라는 이 1절과 2절 사이에 오랜 기간이 있었다라는 설이에요. 이 설이 왜 나왔냐면 지구의 연대를 측정한 것과 창세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지구의 나이를 측정한 것이 너무나 큰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의 첫 창조, 그거를 연대를 계산해 봤을 때는 4,000년, 길어야 6,000년인데 지질학자들은 지구의 연대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봐요. 50억 년 이상으로 보고 있죠. 이 괴리를 메꾸기 위해서 1절과 2절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1절에서 천사를 포함하여 세상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포함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2절로 언급되고 있듯이 땅이 혼돈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상에서 한바탕 전투와 심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탄의 영적 세력들이 쫓겨난 상태, 그래서 땅이 다시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혼란스러운 지구의 상태가 지속되던 중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창조를 하셨다. 이게 이제 3절부터 나타나는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가 되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1장 1절은 첫 창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대격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재창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장은요, 1일 간격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를 24시간 내에 하시고 그 다음에 수억 년 혹은 수십억 년을 쉬시다가 둘째 날 창조를 하시고 또 수억 년 쉬시다가 셋째 날 창조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46년에서 46억 년에서 60억 년에 걸쳐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주장이에요.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아담 이전에도 이미 인류가 있었고 그 아담 이전의 인류가 루시퍼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싹 쓸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주장은요, 이 기독교를 변증하겠다라는 마음이 앞서서 섣불리 나온 거짓 주장에 속합니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본 사람이 없거든요. 세 번째 창조설은요, 점진적 창조설이에요. 6일 6시대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의 하루가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이 아니라 한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대, 고생대, 주라기, 백악기 이런 것 같은 지질학적인 기간이 성경의 하루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역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창조설입니다.
성경의 지지와 개혁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올바른 해석은요, 창세기 1장의 하루를 그냥 24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말한 걸 근거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 그대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창조를 하루를 24시간으로 본다면 지구의 나이는 고작 길어봐야 6,000년인데, 그러면 지질학자들은 어떻게 탄소 측정법으로 50억 년 이상을 바라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날 때까지 길이가 그만큼 길었을 것 아닌가라는 추측입니다. 그거 말고는 인간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명령하기 전의 상태가 2절인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격변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지구가 다시 폐허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단 하늘들과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이라는 그 공간에다가 아무것도 조성하지 않은 그 상태, 그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돈이라는 것이 카오스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혼란스럽고 막 어지러운 상태,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정돈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늘, 땅 만들어 놓기만 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생명체를 만들지 않은 상태죠. 따라서 형체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질소 덩어리였다라고 추측을 하지요. 공허라는 것은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적막한 상태. 우리 예배당에 한참 공사할 때 와서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 상태가 공허해요. 의자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TV도 없고 화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공허입니다. 땅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아직 조화된 모습을 갖추지 않고 있었고, 따라서 아무런 생명체도 살고 있지 않은 무질서하고 텅 빈 상태. 어항은 있는데 어항에 수조에 풀도 없고 모래도 없고 물레방아도 없고 물고기도 없는 그냥 텅 빈 그 상태, 그게 공허예요. 지구의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한 지구의 상태를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행한다라는 것은 새가 알을 품고 있는 행위를 운행이라고 해요. 라프하라고 합니다. 라프. 자, 그런데 어디 위를 운행했대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했대요. 이 수면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요? 그 이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음 위에 있었다. 창조된 원시 형태의 지구는요, 물 혹은 유동체로 덮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있다면 이 주변을 물이나 유동체가 덮고 있었고 그 위를 성령께서 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면에는 아직 빛이 있어라 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 지구를 덮고 있었던 물 혹은 유동체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실 때 중간에 공간이 생겨나면서 반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하늘 위에 물로 올라가고 땅 아래의 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던 물이 노아 홍수 대격변 시대에 쏟아져 내린 것이죠. 그렇게 지구를 덮고 있던 수면을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시면서 그 창조의 부활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운행이라는 것은 알을 품고 있었다는 거야. 어미새가 새 생명의 탄생을 열망하면서 알을 소중히 감싸 안고 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지구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인간의 삶의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깊은 관심을 아주 가지고 포근하고 소중하게 돌보고 계셨던 상태를 1절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셨을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때 배웠었죠? 성자 하나님도 창조에 관여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에 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의 작품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렇게 우리 본문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만 나오는 것 같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첫째 날 창조에 들어가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살펴볼 것인데 이걸 통해서 어떤 과학적인 단서만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첫째 창조, 둘째 날 창조, 셋째 날 창조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류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작정을 품고 계셨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투영하며 해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